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주님, 이제 그토록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며 거룩하신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계시며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뜻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을 추구하고 타락한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신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의 사슬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탐욕이 끊어지고 우상 숭배와 같았던 잘못된 신앙이 박살이 나서 온전히 성령 안에 변화받는 새 신령 되고 새 인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지혜와 지식을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젖먹이들, 철없는 아이들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때를 쓰는 것이고 철이 들어갈수록 하고 싶은 것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줄도 알고 미룰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렇게 가면서 성숙해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그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짧은 인생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문자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인생 짧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사세요.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막 이런 말들을 해요.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인생이 정말 짧고 남은 날이 많지 않으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다 쓸모없이 왔다 간 게 아니라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 존재했다 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갈 때 정말 내 마음도 편한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고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종교적으로 말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하늘 위에 높이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뭐하나 보자, 내가 다 계산했다가 나중에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고,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행동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오늘 아침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드시는데 저는 먹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치 옆에 누군가 모시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생활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성령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줄 텐데 또 다른 보혜사, 곧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냄새도 못 맡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서 마치 예수님처럼 어딘가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되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묵묵히 들여다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양심을 들여다보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깜빡 죽었던 이유는 그냥 무슨 능력만 발휘하셨던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독심술을 써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해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도마가 주님의 그 살아있는 현장을 자기가 한번 정말 알고 싶은데, 체험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 주님이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아니면 저 위에서 보고 계시는지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 속마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어. 그러나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어. 우리는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풍부한 신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네. 내가 찬송을 했더니 마음의 위로를 탁 받았는데, 찬송이라는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내 일거수일투족과 관여하시고 내 마음을, 생각을, 뜻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나와 뭔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생활, 모범적인 신앙생활, 정말 좋은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러면 이제 세상이 텅 비었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의논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그분의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능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활동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병자가 나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가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거가 똑같아요. 내가 딱 거울 앞에 딱 서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아. 근데 딱 돌아서면서부터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남만 보고 사니까. 자기 얼굴 잊어버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고 배우고 옆에서 목격을 하는데도 정작 자기 생활 속에서는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 잘 몰라.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일들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뭐 인터넷 뒤져보면 마귀 역사, 사탄 역사, 뭐 이제 재앙이다, 재난이다, 인간이 이제 환경을 파괴해서 망한다, 그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사람이 하고 마귀가 하고 사탄이 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이 천지 만물 딱 창조해 넣으시고 시계 태엽 감듯이 딱 감아놓고 하늘에 앉아서 태엽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최후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날 올 때까지 시계 보면서 이제 몇 분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 시간만 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느껴요. 인정을 안 하고 상상도 안 해요.
그냥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켜서 이 천지 만물 우주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제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뭐 양을 구렁텅이에 빠진 양을 구원할 거냐 말 거냐 막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동작을 멈추면 온 우주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단 말은 아이고 고단해서 쉬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감상했다, 즐겼다. 당신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시고 행동을 멈추면서 참 보시고 좋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우리한테 주신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 안식 자체도 일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날 뭐 죽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요일 날은 죽고 뭐 월요일 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불렀고 뭐 모세를 불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과거 속의 하나님. 과거 속의 하나님. 인간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지나간 이야기. 내가 옛날에 그랬고 전번에 보니까 그랬고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1초 후만 되면 과거가 되잖아요.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과거 중심형의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디 가면 뭐 라떼는 말이야 그것도 나왔겠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자꾸 옛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사고의 틀 속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거 돌아보면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과거를 이야기하고 예전 이야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뭘 해야겠어, 다음 달에는 뭐 좀 해봐야지, 이번에는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하고 오늘과 내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삶이 가치가 있게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 이야기만 무슨 뭐 동창회 만나가지고 과거 이야기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자리가 아닌데 너상 옛날에 어쩌고 뭐 소시적이 어쩌고 뭐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시간 아까워.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어. 내가 이번엔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겠어. 내가 이번에는 뭐 어디 뒷산을 올라다녔는데 이번에 좀 500m 더 높은 산을 한번 가봐야겠어. 내일을 이야기하고 뭐 실패할지 모르지만 한번 장사를 한번 도전해볼까, 무슨 뭐를 한번 연구해볼까 하고 자꾸 내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앞날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사귀고 만나세요. 그래야 나도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란 말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내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아브라함, 다윗 뭐 전부 과거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놔두고 하나님은 그러셨어, 하나님은 그러셨어, 하나님은 그러셨어. 그래서 옛날 하나님으로만 딱 모시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는 잘 몰라.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게 망하도록 놔주지도 않을 거고, 뭐 맨날 우리 가난 타령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실 리 없고, 자꾸 뭔가 안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다 사업도 안 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행동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도우시고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민족을 흩으신 것이지, 활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냥 영광스러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신앙. 왕년에 내가 뭐 며칠 금식 기도를 했느니, 내가 성경책을 몇 번을 읽었느니,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래 썼었지야 그냥.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여러분 치매 걱정 막 하잖아요. 치매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 일은 생각이 잘 나는데 현재 것은 잘 생각이 안 나. 요즘 것은 최근의 기억이 잘 없어. 그런데 알고 보면 치매에 걸려서 기억력이 감퇴해서도 그렇지만 사고의 틀이 그래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것만 생각을 해. 요즘 것은 기억을 안 해. 그냥 잠깐 쓰다가 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을 깊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기억에 저장하고 자꾸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이 풍성하고 당연히 치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을 하려고 자꾸 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빨리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해서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걸 누리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가치로 알고 영광으로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면 방향이 달라, 질이 달라.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너는 속도 없다. 지게를 두 개를 동시에 못 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짐을 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짐도 지고 세상 짐도 같이 지려고 해요. 서로 말하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세상에서 끌고 다니는데 예수께서 그거를 끌으시고 예수님 것을 여기다가 매줬는데 두 개를 다 끌고 와서 이쪽에서 끌고 저쪽에서 끌어. 세상이 주는 멍에를 메고 가던 소를 그 멍에를 벗기고 가벼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어줬더니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하고 세상 멍에도 같이 메려고 그래. 짐만 많아지는 거죠. 무릎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뜻을 거슬리면 너희가 손해나고 그분을 노엽게 하면 너희만 망하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단순히 그런 논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를 따르지 말고 내 욕심을 따르지 말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믿고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판단과 기준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맞았어요.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하면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죄도 십계명을 어긴 죄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내버리는 것, 소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었구나 라고 판단이 들고 느낌이 들었을 때 내가 성령을 안 따랐구나, 내 뜻을 따랐구나, 내 생각을 따랐구나. 그래서 굳이 여러분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욕망이 일어났어. 그러면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 자신.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고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누가 준 마음일까? 이게 내 마음인가? 사탄이 준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바람이 부는데 실제로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펄럭이잖아요. 바람도 안 부는데 펄럭이는 깃발 없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잖아요. 친구 생각도 났다가 아까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먹다가 놔두고 깜빡 놔두고 온 것도 생각나고 막 이런저런 생각나는데 이 생각이 생각나면 그냥 나는 대로 가지 말고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나? 왜 났나? 무엇을 이루려고 이 생각이 들었나?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나? 누가 주었나? 이 마음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가? 이걸 행동을 하면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더디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인간 막 성품을 분해하는 것 같아서 복잡할 것 같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내가 스스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스스로 분별력이 생겨요. 여기서 내가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내 양심을 주장하시면서 내 눈을, 이 양심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충동이 들고 막 분노가 솟고 그냥 욕망이 막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왠지 외롭다가 슬펐다가 막 이런 감정들, 주로 감정들, 또 감정과 의지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거 뭘 내가 도전해야지 막 하는 이런 의지들, 또 번쩍번쩍 떠오르는 지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 지혜들, 이게 그럴듯한데 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야 멋있겠구나, 막 이런 지혜들이 떠오를 때 이것들을 과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누가 준 건지 이 결과가 무엇일지를 깊게 조금만 더 1초, 2초, 3초만 생각하면 막 논리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서술하지 않더라도 한 3초 정도만 정말 생각해 버릇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될 때 있어. 그게 왜 안 되냐? 그만큼 내 욕망이 강할 때 첫째 구별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가 비슷한, 사탄도 속일 때는 성령의 지혜처럼 던져. 그래서 구별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구나. 이 마음과 이 욕망이 성령의 욕망이구나. 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구나. 이런 확신이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지 말고 기도할 줄 알아요. 주님,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을 줄 알아요.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시며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의지하지도 실제로 활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욕망에 이끌린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됐으면 이 편지를 썼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쓰셨겠죠.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니 인자하심이니 보호하심이니 뭐 하는 그럴듯한 교리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제 욕심을 이뤄주세요. 그리고 안 이뤄주시면 에이 아닌갑다. 이뤄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어린애 수준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똑같아. 이 말씀하는 중에 생각이 나네요. 아주 옛날에 그 4살짜리 아이가 막 엄마한테 이걸 하겠다고 막 떼를 쓰니까 안 돼, 안 돼. 막 계속 하겠다는 게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진짜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 네 마음대로 해라가 진짜 네 마음대로 해란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재벌 되겠습니다. 주식 이거 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주식은 올라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다 이럴 겁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성도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겨요.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말은 이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벌게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돈 안 벌게 해주시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돈 벌게 해주면 내가 잘한 거고, 돈을 못 벌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만 하면 돈 벌어. 얼마나 단순 논리입니까? 돈을 벌게 한 게 마귀 뜻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게 알고 보면 마귀가 도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들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해. 내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 생각인처럼 착각을 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여쭤봐야죠. 의논도 해봐야 되고. 일거수일투족 다 할 건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을까요? 왼손으로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삶의 가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걸 할까요? 또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의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논하는 습관도 안 들고 의논하는 버릇도 안 들고 훈련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감정대로만 해. 어쩌다가 한 번씩 성령의 뜻, 성령의 은혜가 조금씩 가미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마치 이승만 시절에 부정선거 하듯이 99표는 반대고 한 사람 찬성인데 99표 위에다 찬성을 딱 올려가지고 딱 100표를 묶어. 그러면 100표가 찬성이에요. 그게 3.15 부정선거였어요. 99표를 반대를 했는데 한 사람 찬성표를 갖다가 얹어서 100표를 찬성으로 만들어. 우리 사고 습관이 그러는 거예요. 99번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에다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을 하나를 딱 덮어가지고 딱 묶어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정선거 하는 거지. 부정신앙이에요. 부정신앙. 이 땅에 이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셨더라, 저리 가게 하셨더라, 막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눈앞에 촥 무슨 사이버같이 뭐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으로 가세요, 왼편으로 가세요, 뭐 이럽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여 정말 시간을 내서,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우리 한국 땅에 좋은 풍습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가 좋으냐? 하루 종일 바빠. 일하기 바쁘고 놀기 바빠. 잡념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생각과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누구한테 뺏기지 않았을 때 이 새벽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해야지. 술 턱 퍼마시고 에라 오늘 한잔 했으니 퍼져 자자. 기도할 틈이 없어.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해. 사고가 터져야 기도를 해. 그러니 무슨 성령의 뜻을 압니까? 자기 뜻 말하기도 복잡하죠. 시간을 내서 그 기도하기 위해서 술도 안 마셔. 놀이도 안 가. 친구도 안 만나. 왜냐? 이 기도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셨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성령을 받았어. 따로 어디 가서 구할 것도 없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성령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틈을 내서 자리를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면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아끼고 인색하게 뭐 숨기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분인데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러니 큰 일을 하고 큰 포부를 품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 일하시는 내일 또 일하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목표를 세우고 해나가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과거 유대인들처럼 과거 타령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더라 누구는 그랬다더라 나도 옛날엔 그랬었어 하고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과거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결국 돌아보니 이룬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왕이신 주님, 주가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항상 생각하기를 남들이 볼 때 노이로제 걸렸느니 사이코 아닌가 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이 내 앞길에 가고 계시며 내 앞에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 또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늘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분. 그래서 당신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항상 그분을 앞세워서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성령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이르냐? 육체의 욕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해. 성령보다 앞섰는데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성공이야.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성공입니다. 실패. 어떤 교회가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이제 건물이 낡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좀 보수해야 돼. 보수를 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보수하기로 이제 헌금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들었어. 보수할 돈으로 차라리 새로 지으면 어떨까? 왜냐? 다른 교회들은 막 새로 생긴 교회들은 막 지어서 멋있게 하거든. 우리도 이참에 그냥 새로 지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또 마침 만나게 됐어. 아, 우리가 뭐 건축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보수만 할 생각인데 남들 보니까 멋있게들 짓더라. 그러니까 그 돈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짓습니다. 저도 꼭 뭘 사면은요 한 개만 사면 되는데 이왕 산 김에 하나 더 사지 그러잖아요. 그럼 꼭 이게 남아.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을 딱 했습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보고 옆에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우리도 지어달라고 또 지었어요. 나중에 건축이 다 끝나서 이제 뭐 하나님께 헌당 예배도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냐? 그 인근에 있던 뭐 그 재료상 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아니 무슨 돈이냐? 당신네 그 건축하신 분이 전부 외상으로 갖다가 건축했다. 난 돈 다 줬는데요. 인건비도 다 줬는데요. 장부 있습니다. 중간에 그 업자가 인건비도 안 주고 재료비도 안 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으면 교인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낳고 다 떠나버렸어요. 목사님은 화가 병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가 육체의 욕심인지 어디까지가 성령의 뜻인지 사실 구별하기 참 어렵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 초소가 번듯한 건물을 갖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지역 주민들도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보수해서 조촐하게 생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건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지어라 그러시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야 너 좀 이거 좀 해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사실 그 교회만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아주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아주 건축을 멋지게 했어. 성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은행 빚내 가지고 했다가 그 은행 빚 못 갚아서 결국은 그 건물을 팔았는데 이단이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그만큼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고 계획이 나오고 뜻이 품어지고 욕망이 생기면 그게 큰 일일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결과를 초래할수록 더 오래 기도해야 돼. 더 신중해야 돼.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안 하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결제해 주시리라고 믿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냥 내 욕심이야. 근데 그런 큰일은 그 밑에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오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왜 우리가 암에 걸려도요, 어느 날 발견해서 보니까 무슨 뭐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왜 사인이 없었겠습니까? 초기 때부터 사인이 다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반응하게 돼 있고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죽어있는 것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계셔요. 분명히 반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 마치 자기 몸인데 자기 몸에 사인이 있는데 무시해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암이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뭐였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인을 무시했던 결과거든. 하나님 사인도 무시해. 그러면 어느 때 사인을 보냈느냐?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잖아요. 예? 화날 일도 있고 짜증낼 일도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조직화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행동할 때 그럴듯한 명분이나 정당성을 딱 부여하면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오히려 칭찬을 받는, 세상에서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정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다 편가르고, 반가르고, 편가르고, 또 무슨 공산당은 싫다, 뭐는 싫다, 이런 또 사상 체계가 확고했던 시절에는 또 빨갱이다, 뭐다 해서 원수 삼아서 죽이고 때리고 무슨 짓을 가해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을, 사실 이 말씀은 한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그럴듯한 정당성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날 때 내가 잘못됐어 그런데 화가 나, 그런 일 있어요? 내가 화를 낼 때는 저놈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놈이 잘못한 거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늘 자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성령 뜻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실컷 화내고 실컷 짜증내고 온갖 포악을 떨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대충 넘어가거나, 하나님 제가 옳지 않습니까?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기독교인이지, 따지고 보면 중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것도 이 자기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야.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욕심. 어리석고. 왜 육체라고 표현했냐면요,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어떤 분이 그걸 또 발표를 했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죽은 지 2초 1초가 되면, 사람이 죽으면 지 1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에서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하면서 한 10초까지 사이에 몸의 변화가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4시간 후, 6시간 후, 뭐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 40년 이렇게. 이게 범죄에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언제 죽었다 이게 판별을 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충과 바이러스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들이 활동을 못해. 누르고 있는데 내가 딱 죽으면 진짜 죽었나 살았나 이제 확인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걔들이 활동해서 결국 우리 몸이 다 녹잖아요. 그렇게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내재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죽으니까 이제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딱 죽으면 얼마 안 지나서 썩어서 없어져. 안 썩는 것도 있어요. 뼈. 그리고 뼈가 이제 화석이 되든지 아니면 뼈가 굴러 다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만 남아, 해골만. 육체라는 말이 그거예요. 너의 하는 일, 너의 욕망들, 너의 꿈들, 너의 죽음과 같이 소멸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그 욕망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소멸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썩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고 문드러지고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 육체 썩으면 끝인데 오히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듯이 성령님,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분의, 그분이 친히 여기 오셔서 멀리 고민할 것도 없이 친히 오셔서 가까이 계셔서 내가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 양심을 통해서 내 감동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거 별거 아닌 것,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 하늘에 쌓이는 영광스러운 업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고 희락, 즐겁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착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성령을 따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참아야 하는 일화가 아니야. 뭐 허벅지 막 쑤셔가면서 참아야 하는 일, 이게 아니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 했더니 참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때려야지 하면 성령님 한마디 부르기만 해도 술 생각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여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들었다. 그 순간에 딱 사라져버려.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해서 교회 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교회 갔더니 웃음꽃이 피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 이런 말 나와야지. 교회가 뭐 5,000명이니 10,000명이니 했는데 갔더니 막 싸움이 나가지고 무슨 목사파, 부목사파, 뭐 원로 목사파 해가면서 건축을 하자파, 말자파, 옹기자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령의 뜻을 따르면 그럴 일이 안 생겨요. 물론 사탄 마귀가 막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성령의 뜻이래서 육체에 속한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삶이 풍성해진다. 열매가 맺어. 우리 인생 짧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순례자의 하룻밤과 같아요. 인생이 알고 보면 하룻밤 자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야.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냥 천국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딱 돌아보면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짧은 인생 주님 앞에 가서 보십시오. 이런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하고 보고도 드리고 네 삶에 이런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졌으니 내가 받겠다. 또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남겨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그분 덕에 우리가 살아 하고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덕을 칭송을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를 이 시간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메아리 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지나간 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고 성령께서 반대하시고 거부하시고 가로막으셨던 것들을 여지없이 물리치고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오직 내 생각 내 주장만 내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살았던 그 옛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분명하게 꾸짖어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내 삶의 귀한 시간들, 그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께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릴 것을 확신하고 약속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